한국교회 총연합과 예장통합총회가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해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교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책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과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한국교회 봉사단의 지원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 시간에는 한교봉 김태영 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9일 만에 진화됐지만 막대한 재산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예장통합사회봉사부가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15일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과 예장고신 강학근 총회장 등 대표회장단은 울진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에게 피해 상황을 듣고 피해 지역과 발화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울진군 종합상황실을 찾아 전창걸 울진군수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산불로 유형의 피해 이외에도 송이버섯 산지의 70% 정도가 피해를 입어 전체 군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한국교회의 위로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우리 군까지 멀리 방문해 주신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이런 따뜻한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과거 태안기름 유출 사고 당시 온 마음을 모아 도왔던 것처럼 울진과 삼척 이재민들을 돕고 살림을 복원하는 데 헌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이 절망이 희망이 되어지는 멋진 출발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곳에 조그마한 방문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귀한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한국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태안반도에 그 일대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커버가 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또 이 아픔을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향후 산불 피해 지역과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해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교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교계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책위원회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예장통합총회 69개 노회장과 기독교 학교장들에게 사학법 개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모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3.1운동 앞에 나갔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비리 근절과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해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교사 임용권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허종열 교수는
교원 임용에 관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는 것은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교적 존립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에서 개방이사의 인원을 이사의 2분의 1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학법인을 공영화하는 발상에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원의 신규 채용 시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되 시도교육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조문이었는데 위탁하도록 의무화시켰어요. 이번에 강제 위탁입니다. 이에 예장통합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 교수는 기독학교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학법인 주체가 돼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사학 자정위원회의 출범과 활동, 기독 학부모 운동 전개, 사립학교 정상화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법을 폐지하거나 재개정을 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헌법 소원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 헌법 소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예장통합 사립학교법 재개정 대책위원회는 오늘 5월 17일 온누리교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굿핏불이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를 진행합니다. 굿핏불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모금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 시설에서 사용할 생활용품과 식품, 방역 물품 등도 울진군청 복지정책과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굿핏불 최경배 회장은 피해를 본 지역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CMN 선교회 OK 사랑 나눔 버스가 울진 산불 재난지역 긴급구호에 나섰습니다. 피해 현장에 도착한 선교회와 봉사자들은 화재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트레이닝복을 지원하는 한편 소방대원과 군인들에게는 파스와 감기약 등 각종 약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화재 진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들을 위한 한방의료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울진 전찬걸 군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 현장 봉사에 참여한 NCMN 선교회의 봉사 정신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2022 대안학교 SWAI 코딩 교육 설명회를 위한 1차 사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CTS 배경률 부회장이 이번 설명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CTS 교육사업팀 임종식 팀장은 CTS 코딩 교육을 통한 대안학교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프로그램과 교구제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CTS는 오는 24일 2차 사전 모임을 갖고 다음 달에 온 오프라인으로 2022 대안학교 SWAI 코딩 교육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꽃동산 교회가 쉐마 기독학교 준공과 꽃동산 실버 요양원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꽃동산 교회 김종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학교를 신축하고 어려운 은퇴 목회자와 홀사모 등을 위한 요양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학생들 가운데는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50%가 됩니다. 학비를 다 제공하고 기숙사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쉐마 기독학교는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의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꽃동산 실버 요양원은 의료복지 서비스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제공하는 한편 입주한 은퇴한 목회자와 선교사 홀사모에게는 교회가 개인 부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은혜로운 동행기도운동 전국기도회가 다음 달 10일 새해den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회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기도 등 모든 기도회를 총정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쉼없이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가 2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의 전쟁과 국제적 연대를 선정했습니다. 교회협 언론위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상상할 수 없던 유럽의 전후 질서를 뒤흔든 전쟁이라며 현재 해외에서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세계 시민들에게 정의의 편에서는 동기를 유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디딤돌 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아동 복지 시설을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과 청년에게 주거 공간과 1:1 통합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말까지 보호 종료 아동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우리나라의 세계 기도일 예배 참여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진관 감리교회 이현식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보고대회에서는 전국의 지역별 예배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세계 기도일 한국 100년 약사를 낭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 다음 세대 부흥은 가정과 교회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육 현장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누구나 평등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 기독 리더 양성에 매진하는 산하래 학교를 김태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예안교회. 아이들의 활기찬 수업 소리에 교회 안이 북적입니다. 예안교회 이길수 목사는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부흥과 세계적인 기독 리더를 세우고자 산하래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2017년 설립한 산하래 학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학교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학교로 학교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창의력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믿음 안에서 저희가 세워진 학교이고요. 산하래 학교는 기존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온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학교만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는 가정과 교회가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협력하는 학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안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적인 마인드로 각 가정에 주신 만큼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공교육의 영향 아래서 존재감 없이 이렇게 분위기에 끌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 분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 리더의 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산하래 학교. 작은 사랑의 열매로 광주 지역 부흥은 물론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매개체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광주 예안교회 산하래 학교를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자리에 산하래 학교 교장이자 광주 예안교회 심호하시는 이길수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영상으로 만나봤지만 산하래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저도 궁금한데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나리 학교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학교입니다. 2015년에 토요 학교를 시작했다가 이제 처치 홈스쿨로 가게 되었고요. 2018년에 그 호남 지역의 선한 교육이라고 하는 기독 교사 단체와 만나서 함께 연합하여 세워졌습니다. 현재 초등, 초, 중, 고 과정 47명의 학생들이 영성과 품성과 소명의 핵심 가치를 두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독교 대안학교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나리학교는 학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실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시고 저희가 이 학교를 세워갈 때 제일 많이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아이들도 이 학교에 함께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중에 하나는 우선 교회가 일반 재정의 10%를 구제비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갖는 분들에게 말로만 혹은 기도만 하고 마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재정적인 후원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서 후원회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또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학비보다는 그 각 가정의 월 수입의 한 명당 15분의 1, 2명 이상 보내게 되면 10분의 1로 부모 회비로 동참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학부모들의 헌신이 있어서 매우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와는 차별화된 사내학교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목사님? 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저희는 학교와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서 내 자녀, 내 아이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간다는 공동체를 이루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또 타고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분의 풀타임 사역자와 풀타임 그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한 기독교사들이 봉사하고 후원하여 현재 25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성경 교육이나 영성 교육에 초점을 두어서 특별히 한 예로 작년 그 기독교 대학 감리의 그 골든벨 대회 중고등부에서 저희 아이들이 1등부터 3등까지 휩쓸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목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리 학교는 성경적 가치관 위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각 지역이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역할을 감당한 아이들로 자라야 될 건데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 지금 이 학교에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이사도 오고 또 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줄 서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건물도 준비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어져서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나리학교가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키고 기독교 교육의 모범이 되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입니다. 코로나19로 선교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도 전주 양정교회가 최에밀리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국적의 최에밀리 선교사는 브라이언대 교양학과와 캔자스 주립대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GMS 총회 세계선교회 서유럽 동부지부 선교사로 파송돼 독일 칸던 지역 블랙포레스트 MK 자녀학교 간호보건교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전주 양정교회는 선교 비전을 품고 총 28번째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현재 8개국 22명의 선교사가 사역 중입니다.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CTS 동역기업 편판식이 주식회사 영동 ENC에서 개최됐습니다. CTS 전남방송 권영래 동역기업 1호점으로 선정된 영동 ENC 대표 박정일 집사는 여수 지역의 수많은 중소기업 중 기독교 회사가 드물어 CTS의 영상 선교에 동역하고자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광양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소방시설 전문기업인 영동 ENC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성지순례 보내기 운동과 소방 취약계층 돕기 등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크리스천 기업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포 선호회는 영암 사무교회에서 아름다운 동행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백광식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닌 엎드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신앙이라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생명과 대안을 제시하는 목포 선호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시대적 상황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나라와 민족 모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14일에는 목포 선호회 산하 목회자와 장로들을 대상으로 신학 세미나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대문 교회를 담임하는 장봉생 목사가 강사로 함께해 교회와 직분에 대한 강론을 펼쳤습니다. 장봉생 목사는 교회는 만드신 분과 만드신 과정, 구성원이 존귀하므로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은혜의 그릇에 어떤 것이 담길지 기대하며 신중히 말씀을 전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피플앤이슈 시간입니다. 울진 산불 피해 현장과 우크라이나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봉사단인데요. 한교봉 단장 김태영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선거일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아침 일찍이 울진으로 가서 한교봉 총재이신 김사만 목사님, 이사장 오정현 목사님, 재난경북본부장 김승강 목사님, 김영건 목사님과 함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완전히 전소된 교회가 2군데 있었고 또 불탄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전쟁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의자가 있는 철의자 형태만 남고 그대로 불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1차 저희들이 위로해서 위로금을 전달하고 기도해 드리고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울진 군청을 방문해서 군수님을 뵀습니다. 그 산불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취를 했고요. 군수님 말씀이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구호 물품, 비상약품, 또 긴급 비상식량 등 전국에서 답지가 돼서 많이 와 있답니다. 제가 가봐도 마당 가득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특별 지역이라고 선포하면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그것도 올라가지고 집 한 채 완전 불탄 집은 1,600만 원. 거기에 이제 따라서 절반이면 절반이 나오고 하겠죠. 그러니까 1,6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왕에 도와주실 것 물품보다는 성금을 보내주시면 재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골고루 그 사람들의 분포도에 따라서 강약에 따라서 비용을 도와드리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성금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교봉이 15년 전에 서해안의 태안에 큰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전국의 한국교회들이 들어가서 봉사했습니다. 참 차운 날씨였고 한데 3.1 운동 이후에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동원된 사건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정부에서 장관이 120만 명이 와서 자원봉사했는데 기독교인들이 85만 명이 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가도 어렵다는 것을 1년 만에 다 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현장이 있는 곳에, 재난이 있는 곳에 빨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겠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살피고 정말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뭔가, 사람이 필요한지 물질이 필요한지 그런 걸 살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를 지난 3월 3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참석을 했고요. 특별히 거기에 서울에 주재하고 계시는 우크라이나 현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평화 호소문을 발표해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계가 나서서 이 무력 침공을 막아달라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이제 저희 한교봉의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취재팀하고 8명의 사람을 급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불가리아 즉 국경선에 지금 시레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3일째 구호 활동을 하고 있고 한 주 후에 돌아오면은
그 보고를 청취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 난민 캠프, 우크라이나 뭘 도와야 될지를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고 창구 일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단, 다양한 NGO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재난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게 되죠. 설립 목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여러 군데에서 모금도 하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다 종결되고 난 이후에, 모금이 끝난 이후에 예컨대 울진의 교회 2군데가 100% 전소가 됐습니다. 그런 교회들, 우리 기독교 NGO라도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를 같이 헌금을 분배해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하나의 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끝나고 복구가 되면은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헌금액을 분배해가지고 공동 분담을 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한국교회 이름으로 교회당을 세우든지 선교기관을 세워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초교파적으로 섬기고 있는 KWMA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교본과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한교본과 국민일보가 공동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를 후원해 주는 단체가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UN 산하기구인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또 UNHCR이라고 하는 UN 난민기구가 저희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성금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모아서 우리가 강도 맞는 이웃과 같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자와 약한 자가 동시에 살게 했습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약한 자도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십니다.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또 따뜻한 손을 펴서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할 겁니다. 함께 용기를 내셔서 일어나시고 우리 같이 우는 자와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고 싶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7개 연구팀이 수행한 유행 예측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달한 뒤 다음 주 중순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유행 예측 결과를 앞으로 방역 대응과 전략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중관리군의 범위를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로 축소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50대 기저질환자를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하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50세 이상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 금융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역 규제와 대금 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조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 보증을 시작했는데요. 지원 한도는 피해 기업 매출액의 절반 범위 안에서 기본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방이 이루어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유럽을 찾는 겁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초점을 맞춰 이 지역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을 방문하게 된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가 유력한 방문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8일과 19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